어떤 청년이 데이트를 하고 자기 애인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같이 살자. 매일 데이트하고 바래다 주고 이렇게 반복되는데 아예 같이 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의사를 나타내셨어요. 성막이 제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모세도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정도였어요. 시내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에 다른 사람은 못 올라가도 모세는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요. 사람들이 눈부셔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면박을 했다 그래서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니까 그 영광이 너무 커서 모세도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나타나셨다. 영광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성막을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집으로 삼으시는 것처럼 이 성막에 오셨어요. 이게. 사람들이 시내산에 오르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수준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갈 만한 영적 수준이 못 돼요. 오래도록 이집트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져 가지고 에녹처럼 노아처럼 자기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만한 그런 신앙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셔도 문제만 있으면, 어려운 점이 있으면, 힘든 거 있으면 마치 어린애들처럼 징징거리면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수준이 안 돼. 동행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 이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려둘 수가 없었어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그들과 친히 동행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일이 있을 때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같이 사시려고, 동거하시려고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과 주님과 더불어서 손을 잡고 잘 다니면 좋은데 우리가 실제 그러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니는 것보다 사람 손 잡고 다니는 일에 더 익숙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쪽에 잘 훈련되어 있기보다는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사는 일에 더 우리가 익숙해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과 손잡고 다니다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브라함도 가만히 버려뒀더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이집트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자기는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 생각하니까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주시면서 내가 내년 이맘때에 이삭을 줄 테니까 내 앞에서 똑바로 걸어가라. 온전하게 행해라. 나와 동행해라. 정신 차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동행하는 게 잘 안 될 때에는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저 동행이 안 될 때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성막 안에 계시면서 거기에 사시면서 동행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텐트 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텐트를 치셨어요. 우리와 같이 동거하시려고. 우리와 동행하기 위하여 주님은 동거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라 그랬어요.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동거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와 동행해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광으로 이 성막 안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이 영광으로 계시는 줄 믿고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동행이 잘 안 된 줄 아시고 동행해 주려고 동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이 친히 이 사람들과 동행하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집트를 벗어났을 때부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이제 1년의 세월이 지나가지고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제는 성막 위에 나타났어요. 마치 동방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 위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동행하시며 인도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기 36절, 37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예언을 이루는 그 길을 갈 때에 어떻게 갑니까? 자기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동행하는데 내 맘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할 바에 하나님의 동행이 왜 필요합니까?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뭐 길을 개척해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스케줄을 쫙 짜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친구 목사님이 자기가 이탈리아를 자기가 여행해 보겠다고 1년 동안 준비하는 걸 봤어요. 차를 렌트를 해서 자기가 이제 며칠 날에는 여기 가고 호텔은 어디 잡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가고 야, 그 계획서를 보여주는데 내가 놀라겠더라고요.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해야 되냐? 그냥 가버리지 그냥. 그랬더니 에이 박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갑니까? 도로 사정까지 다 파악해놨더라고요. 주차는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까지 다 파악해놨더라고요. GPS 위치 숫자로 다 파악해놨더라고요. 와, 내가 막 기가 찔리더라고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일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일정이 없어요. 이게. 일정표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런데도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이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셔서 잔말 말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기간이 이렇게 많아질수록 믿음이 무엇인가 자꾸 이런 생각이 더 많아져요. 이게. 원래부터 내가 이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내 평생 아마 이걸 내가 생각할 거예요.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겠죠.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는다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100% 정말 주님을 믿고 우리가 가고 있을까요? 주님이 계획하고 주님이 생각하시고 주님이 파악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인도해 가시면 그냥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불안해. 주님이 우리가 주님 믿고 따라가기는 하겠습니다만 일정표만 볼 수 있을까요? 네? 스케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가는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좀 알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뭐 네가 알 거 뭐 있나? 뭐 설명해 준다고 뭐 이해가 될 거가. 그렇다고 내가 그 길로 인도해 가는데 네가 보고 싫다고 다른 길로 갈래 그러면 그럴 일이 아니라면은 그냥 따라오느라 그냥 백지 상태. 전적으로 위탁하는 거.
따라하겠습니다. 잔말 말고 따라가자. 우리는 잔말이 너무 많아. 광야길을 40년을 걸어가는데 이따금 TV에 보면 사막 투어 하는 거 있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근데 반드시 가이드가 있어요. 여기에. 때로는 그 가이드도 잘 모를 때는 현지 사람 만나가지고 물어보더라고, 이게. 그게 우리 인생이라. 주님이 우리 가는 길에 동행해 주시려고 아예 우리 가운데 텐트를 쳤어요. 안 되겠다. 같이 가자.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가자. 그렇게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심을 가지고 잠잠히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동거하시며 인도하시는데 주님을 제쳐놓고 우리 마음대로 가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에는 나아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단순히 이동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좀 강조되어진 표현입니다.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강조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우리말에는 이런 방법이 없는데 히브리어에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음에다가 점을 하나 콱 찍으면은 강조가 되어져요, 이게. 예를 들어서 산다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점을 하나 탁 찍으면은요, 팔팔 살았다 그런 말이 돼요. 이게. 비실비실하게 살아난 게 아니고 아주 새롭게 살아났다, 뭐 이런 뜻이 돼요. 강조하는 표현 방법이 있어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조금도 나아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였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이게 그래야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위하여 동거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뭘 안다고 걱정돼 가지고 자기가 알아보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면 시간 낭비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인도하심대로 조금도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는 건 때로는 뭐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 결정권이 나에게 없어요. 이게. 나는 가고 싶은데 주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아. 그럼 무조건 있어야 돼. 이게. 아이고 다리 아픕니다.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좀 쉬었다 갑시다. 그래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가야 돼. 이게. 우리 의사와 관계없어요. 우리 상태와 관계없어요. 우리 환경과 아무 관계없어요. 그런 것이 결정 요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에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환경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 것이 결정 요인이 아닙니다.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래서 사람 편에서 볼 때에는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출애굽하였을 때에 이집트 군인들이 뭐요? 뒤늦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해방하게 버려두지 말자. 추격해서 죽여버리자. 군대를 데리고 추격해 오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인도해 갑니까? 홍해 앞으로 가요. 이게. 바다 앞에 바다가 딱 막혔어요. 이게. 그 사람들이 죽는다고 야단 났잖아요. 이게. 모세 죽이려고 해요. 이게 어떻게 이런 곳으로 인도해 왔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인도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실 때는 따라하겠습니다. 뜻이 있다.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잖아요, 이게. 홍해를 갈라지게 하잖아요, 이게. 죽이 켜오는 이집트 군대를 전부 다 물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원망, 불평할 게 아니에요, 이게. 뜻이 있습니다, 이게. 구름이 멈출 때에는 조금도 나가지 않아서요. 머무는 기간, 시간에 초조해야 하지 않아서요, 이게. 이렇게 오래 쉬나 갈 길이 바쁜데 시내산에서 약 8개월 이상 지냅니다, 이게. 아니, 해방을 했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왜 가다가 산 위에 올라가서 8개월 동안, 1년 동안 거기 있습니까? 뜻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해요. 빨리 가지. 여기서 이렇게 마냥 있어가 되는 안 되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초조해하지 말고 오랜 기다림에 지치지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잠잠히 기다리자. 잠잠히 기다려야 돼. 주님의 뜻을 믿고.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 시편 37편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맡기고 7절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급할 거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급해. 다급해요, 지금. 상황이 지금 심각해요, 지금 이게. 사하면 초가야, 이게. 길이 보이지 않아. 멘붕 상태에 빠져, 이게. 절망적이야. 방법이 보이지 않아.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 우리와 동행하기 위하여 아예 우리에게 살림집을 차리고 계시는 주님을 믿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잠잠히 기다려서. 그것이 믿음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려고 찾아와 주셨어요. 광야 길이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 길인지 모르지만은 영광의 주님이 그들을 인도 동행하기 위하여 내려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험난한 광야 여정이라 할지라도 영광의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동거하여 주시면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동행하고 동거까지 해주시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길이 없으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만나가 필요할 때 만나가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 반석에서 바위덩어리에서 물이 나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동행하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나를 믿고 나와 동행하면서 잘 걸어가라. 그렇게 해봐 이 사람들은 못 가. 신앙이 없어요. 신앙을 배운 적도 없는데 뭐. 훈련받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뭐. 시내산에서 한 8개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좀 배운다고 한들
그게 뭐 얼마 되겠어요, 이게. 30년, 40년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들 다 있잖아요, 이게. 그런 인간들 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너희들 잘 걸어가라, 날 믿고 걸어가라 하면 잘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별 수 없어요, 사람들. 그래서 안 되는 줄 알고 주님이 아예 동행해 주시려고, 나와 동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동행해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우리는 나그네와 같다 그래서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는 길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 이사야 48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이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유익하도록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르쳤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의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성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아멘 안 하니까 내가 해야지 뭐. 동행 안 하니까 주님이 아마 동행하시는 것처럼. 다시 할 거예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 하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자손이 모래알 같았으리라. 그래야 돼.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동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르치십니다. 뭘 가르칩니까? 내가 하라 하면 하는 게 좋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게 좋아. 내가 가라 하면 가는 게 좋고 내가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게 좋아. 주님이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게 있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멈추면은 너희들도 멈춰야 된다.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이걸 가르쳤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그랬어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평강이 강 같았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며 가르치십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라,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라. 그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가르칩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가르치시는 이 명령에 주의해서 우리 가는 길에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동행하기 위하여 동거하셨어요. 그러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데 38 출애굽기 40장 38절 본문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랬어요. 낮에는 무슨 기둥요? 구름 기둥. 밤에는 구름 속에 불이 나타났다고 해서 구름 불기둥인데 금방 우리가 아마 불기둥 그러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떠나지 아니했어요. 이게 떠나는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가시적이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랬어요.
눈에 다 보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물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아니 계신가? 아니 눈앞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따 이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이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서 동행하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보자.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 했더랬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이것이 사라진 일이 없었어요. 심지어 그들이 범죄할 때에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난 일이 없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떠나가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떠나가시는데 승천하시는데 사라지시는데 우리 눈앞에 없어지시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었어요. 이게. 주님의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볼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심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동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걸 하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보는 것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주님이 조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동거하시면서 동행, 인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 새로운 은혜를 받았어요. 참, 예수님은 거짓말 같은 진짜를 참 말씀 잘하신다. 아니 가시면서 잘했거라 나는 간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뭐 말이 안 맞잖아요 상황하고. 그런데 정말 은혜가 되었어요. 참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특별하다, 신기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떠나니까 아이고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버리고 가십니까? 아니야. 나 가는 게 아니야.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내가 다르게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떠나지 않아. 내가 어떻게 너를 버려두고 가? 못 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당하게 그 말씀하여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어떤 사람은 이게 믿어져, 이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구름 기둥이 있어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지 않겠어요? 여러분, 중동 지방에 낮엔 더워요. 더구나 광야에 나무 그늘도 보이지 아니하는 사막을 터벅터벅 걸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기약도 없이. 걸어가낼 수 있겠습니까? 더워서 힘들어요.
근데 참 희한해요. 아무리 더워도 이 중동 집안이야 그늘 밑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이게 저 인도에 가보니까요 37도 8도 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뭐 32도만 돼도 막 덥다 그러면서 에어컨 탁 틀어버렸는데 근데 37도 8도예요. 근데 그늘 밑에 있으면요 나무 밑에 있으면요 정말 시원해요. 이게 낮에는 이렇게 더운데 밤에는 또 기온이 뚝 떨어지잖아요. 일교차가 심해요. 얼어 죽어. 나는 제일 처음에 인도에 가보기 전에요 뉴스에 16도인데 많은 사람이 동사했대요.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16도 같으면 우리나라 가을날씨 정말 시원하고 좋아요. 근데 어떻게 추워서 죽습니까? 근데 추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침 되니까 추워서요. 침대가 그 더운 인도에 침대가 깔렸고요. 그 위에 솜잎을 두툼한 게 있더라고요. 야 이게 왜 필요하나? 내가 물었어요. 데이비드 총장한테 야 데이비드 왜 이렇게 두꺼운 이불을 뜯고 잤냐? 또 밤에는 추워대. 춥기는 뭐가 추워? 바스도 박 추워 안 돼. 새벽 5시에 이제 학생들 처음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가는데 보니까 애들이요 우리 겨울에 밍크 담요 있잖아요. 밍크 담요. 우리 밍크 담요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요. 그걸 뒤집어 쓰고 왔더라고 애들이 줄줄이. 쟤들이 왜 저러나. 조금 있으니까 추워요. 1교시 시작하기 전에 자율학습하러 이제 그 예배 마치고 비스켓 몇 개 하고 밀크티 한잔 하고 이제 교실에 가서 공부해야 돼요. 자율학습. 전부 다 그거 뒤집어서 가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추워요. 그래서 나는 여름 옷밖에 안 가져가는데 여름 옷도요 겹겹이 입었어요. 추워가지고. 일교차가 심해요. 그런데 이 불기둥이 많아요. 톡톡하게 난로불 역할을 해준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보호하여 주신다. 보호하여 주세요. 그래서 시편 121편 6절에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불 가운데 통과할지라도 물 가운데 통과할지라도 내가 상함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때에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나의 의로운 팔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동거하여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출애굽기 40장 2절에 보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서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어요. 성막을 세웠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언제요? 새해 첫째 달이에요. 새해. 모세는 40년 뒤에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간다 그랬어요. 주님은 시간도 그렇게 맞추셨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걸 내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내가 설교할 걸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에 동행해 주시려고 동거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에 가심을 믿고 잠잠히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가는 길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과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동거해 주셨어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서요. 이분이 죽으실 때에 그 비석을 세우고 비명에 3개의 문장이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교구, 구역이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주의 종은 죽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실 것이다. 자기는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일한다 이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었다.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죽으실 때에 큰 소리로 말하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좋은 일이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죽었대요. 그래서 비명에 그걸 적어 놓은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거하시는 것이 좋은 일이 되어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과 가나안이 이루어지는 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